네, 11자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에서는 이제 예후가 이제 차기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어린 소년에게 이 예후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남유다의 아하시야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되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명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세벨의 집,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바로 그 사명을 이제 예후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요람 이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을 이제 배반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자, 이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여 치는 심판하게 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요람이 아람의 왕 하살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궁전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내려와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후가 말합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예후는 이 요람을 이제 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그 누구에게도
발설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지금 이 요람을 배반하고 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때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고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요람의 병문안을 위해 이스라엘에 내려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망다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후가 무리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 요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서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어떤 이유로 이 예후가 오는지 이제 파수꾼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요람 왕의 말을 전합니다. 왜 오는 거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무슨 일이냐? 이런 거죠.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요람 왕이 보낸 이 사람 사신을 잡아둔 겁니다. 돌려보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파수꾼이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 예후에게 보냅니다. 똑같이 요람 왕의 말을 전합니다. 평안하냐? 도대체 무슨 일로 오는 것이냐? 그러자 예후는 똑같이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그리고 또다시 잡아둡니다. 그러자 이 요람 왕의 파수꾼이 또다시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이제 불길한 상황을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죠. 사람들을 보내서 무슨 일로 보냈는가? 두 번씩이나 사람을 보내는데 그 두 사람을 다 잡아가두고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병거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몰아서 지금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명령을 합니다. 메우라, 병거를 메워라, 병거를 준비해라. 이거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21절에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토지에서 이 요람 왕과 아하시아 그리고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병거를 몰고 예후에게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느냐. 그 사실을 보고는 예후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내가 부상을 당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틈타고 자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당신의 군대 장관 예후가 반역을 저질렀다. 이렇게 외치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후가 도망가는 요람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죠. 그때 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화살로 쏘게 되는데 그때 그 화살이 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봇
나봇을 살해한 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합, 이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하죠. 왕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는 집으로 돌아와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당신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인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봇이 나에게 포도원 팔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아합에게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왕이 돼가지고는 그깟 포도원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채신머리 없는 짓입니까?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가서 이제 술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량배 두 사람을 불러다가 결국에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의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셨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향하여 저주를 예언하십니다. 이 네가 죽인, 네가 흘리게 한 이 나봇의 피, 이 나봇의 피가 흐른 이 포도원에서 너희의 피가 흘리게 될 것이고, 이세벨 특히 너는 네 살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합이. 그리고는 정말 베옷을 입고 정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를 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 겸비한 회개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의 때에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네 아들의 때에 내가 이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오늘 예후를 통하여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합의 때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합의 아들인 죄송합니다. 요람의 때에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합의 죄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부모가 범죄하였던 나봇의 포도원에 그 땅 위에서 심장이 뚫려서 피를 흘린 채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개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저주는 실질적이죠. 좀 지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실질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 우리의 불의함,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함부로 피를 흘린 이 아합과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의 아들의 때에 결국에는 성취가 되었음을,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나봇의 피, 이 억울한 피를 결국은 보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봇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아합의 이 범죄를 분노하셨고, 그래서 이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절하실 만큼 이 아합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정말 저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이와 같은 이들의 불의함으로부터 나봇을 구원하지는 않으셨을까? 왜 나봇은 그냥 죽도록 이세벨의 그 술수에 의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것은 결국 내린 정답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선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 불량배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났다라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나봇처럼 자신의 밭에서 죽임을 당한 이 불의한 이 불량배에 의해, 이 불의한 아합에 의해,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한 나봇,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도대체 나에게, 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우리 도대체 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도무지 알 수 없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묵묵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나봇의 죽음의 이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이 나봇의 죽음을 통하여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기 위한,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이 나봇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정해서 우리가 이 나봇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억울함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으로 우리가 해소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 억울한 고통들,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소화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당장은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극복하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겸허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나봇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아봇의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나봇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예후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은 그런 아들이었던 셈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합의 가문을 결국은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략하게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했던 부분은, 아합을 쫓았을 때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예후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어. 그리고 그 예언을 예후가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예후,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합의 감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중심에 두고 지금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중보기도 학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저도 어제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은혜롭게 아주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명과 비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명은 찾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명은 찾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찾으려고 해요. 나의 사명은 뭘까? 뭐 사명자 학교, 그러면서 사명 찾기, 뭐 이런 방법도, 이런 뭐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사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은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는 거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것이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사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오늘 이 예후와 같이 그와 같은 이미 예언되어진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진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명을 찾은 사람과 아직 사명을 찾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언되어진 사명을 받은 사람과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사실은, 예후는 이미 예언되어진 그 사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정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미 예언되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예후의 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미 예언되어진 그 사명을 받아서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예후의 길을 따라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이 땅에 사단막이
하나님, 사단막의 이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단막의 염통을 뚫어내고 그들을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종된 삶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명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정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일들, 20년, 30년,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봇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던져드립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